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어린 소녀 하나가 난생 처음 결혼식장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답니다. 옆에 있는 엄마에게 이제 어린아이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엄마, 신부는 왜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신부가 왜 하얀 옷을 입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건 말이야, 하얀색은 행복을 뜻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바로 오늘이 신부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은 거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어린 딸이 엄마의 대답을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답니다. 엄마, 그러면 저 신랑은 왜 저렇게 까만 옷을 입은 거야? 그래. 아직 못 알아들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 엄마가 대답을 아주 잘못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옷의 색깔에 행복이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좀 확대하면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에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네. 오늘 이제 특별히 교회 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감사 예배로 우리 모였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졸업생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졸업생들이,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축하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죠. 제가 신방할 때 이 말씀 많이 나누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점점 약해지는 인생이 있어요. 약해진 인생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예를 들면 사울 같은 사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은 두 아들과 함께 길바라고 하는 곳에서 비참하게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죽고 말잖아요. 정말 마음 아픈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삼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아주 초라한 인생으로 그의 치유를 마무리했어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특권을 입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국 비참하게 목매어 죽고 창자가 터져나와 죽는 비참한 치유를 마쳐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이 점점 약해져가는 인생이 특징이고, 그런가 하면 점점 강해져가는 인생을 성경에서 몇 사람 찾을 수 있는데 많이 찾을 수 있지만 두세 사람만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 노예였어요. 노예. 종으로 팔렸단 말이죠. 얼마나 어려운 신세가 된 것입니까? 그뿐 아니라 정말 감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흉년 때 애굽을 살리고 아버지의 집을 살리고 고대 근동의 백성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정말 강성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일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의 근원이다.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강성인 사람 한 사람을 든다면 다니엘이잖아요. 주전 580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수대밭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도자격인 사람들, 인재가 될 만한 사람 다 포로를 끌고 간단 말이죠. 그때 포로를 끌려간 사람, 이국 땅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포로를 끌려간, 물론 자유는 좀 보장을 했지만 얼마나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페르시아의 또 총리가 되잖아요. 참 이 전무후무한 역사일 것입니다. 점점 강해져가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잖아요. 양 배설물을 치우고 양을 쫓아다니는 그런 목동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을 평가할 때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어떤 왕? 다시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선한 왕. 우리 성가대만 설교를 열심히 듣고 다른 분들은 잘 열심히 안 듣는 것 같아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선한 일의 기준이 될 정도로,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정도로 전무한 그런 강해지는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분기점이 무엇인가? 점점 강해지고 약해지는 분기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갔는데 왜 강해져 갔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도 점점 강해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삼손, 가룟유다 같은 인생 말고 요셉, 다니엘, 다윗같이 강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전무한 복을 누리며 살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어서 강해져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사람 좀 볼까요? 요셉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의 신분으로 전락이 됐잖아요. 열심히 살만 하니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져요.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보디발에게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과 낙심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전기를 보세요. 요셉에 관한 성경을 보세요. 어디 한마디도 낙심했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어디 한마디도 절망했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어디 한마디도 형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어디 한마디도요. 보디발의 아내를 보디발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 참 흠이 없는 지도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짧은 1절부터 한 6절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므로 보디발의 집이 점점 강성해 갔다. 그런 말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셨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려운 중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시간이 가니까 짧게 말씀드려요.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물 펴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전무후무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를 이어가는 사람이 다니.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우리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의 모습을 알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구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면 강해져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저는 오늘 수료해서 이제 유아부에서 유치부로,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유년부에 초등부, 초등부에서 소년부로, 소년부 중등부, 중등부에서 고등부, 고등부 청년에 올라가는 모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강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오늘 또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몇 번 이야기한 이야기는 록펠러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록펠러 이야기 많이 하죠.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였다고 그래요. 지금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화폐 단위로 따지면 록펠러가 가장 부자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록펠러가 부자였다는 사실도 유명하지만 그에 얽힌 일화들이 많은데 어머니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10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죠. 록펠러에게. 한번 잘 좀 들어보세요.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누구 이상으로?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꼭 아멘 하셔야 돼요. 뭐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 아멘을 안 제 이야기가 아니고 록펠러 어머니의 이야기원이란 말이죠. 뭐라고요? 3번만 해야지. 3번만. 뭐라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어디에서? 본교에서. 네 번째 요인이 뭐냐면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오른쪽 주머니는 무슨 주머니? 11조 주머니로 하라. 적당히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원수 맺고 살지 말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뭐라고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뭐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가 뭐냐 하면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저 뒤에 있는 분들만 아멘 좀 한번 해. 예배 시간에 항상 어디에 앉아라? 앞에 앉아라. 아, 여기가 허전해. 너무 허전해. 예.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하여튼 록펠러 어머니가 이런 10가지 요원을 남겼는데, 록펠러가 이제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살에 $1,000,000를 벌었고, 43살에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를 운영했다고 그러고, 53세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서 억만장자가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1913년에 그의 개인 자산이 $9억 추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9억 얼마나 큰 예산이냐 하면 당시 미국의 총 생산량의 거의 3%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이 미국 1년 예산의 3%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와, 뭐 얘기를 해도 놀라지도 않고,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이 미국, 그 큰 나라의 미국의 예산의 3%, 총 생산량의, 국내 총 생산량의 3%가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시절 그가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한다는 이유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알죠? 55세, 어떤 기록에는 53세라고 들어, 어떤 기록에는 55세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나이 무렵에 알로피셔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머리가 빠지고 몸이 초췌해가고 말라가는 그런 병이었었는데, 의사가 그로부터 1년을 넘기기가 어렵다. 1년 넘기기 어렵다.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돈 벌었지만 돈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현재까지 부모님의 영향으로 시장을 세웠지만 형식적으로 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참여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새로워졌다네. 그래서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 나오는데 로비를 지날 때 로비에 걸려있는 이런 글귀를 보았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어떻게 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였는데 베풀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로비에서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엄마와 함께 병원비 문제로 입원시킬 수 없다는 병원 측과 다투는 것을 보고 치료비를 지불해 주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가 자선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의학연구소, 또 시카고 대학, 종합대학 12개를 세웠다고 그래요. 종합대학 12개를 세우고 12개 단과대학을 세우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사회 환원했다고 그래요. 몇 개? 4,928개. 12개의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을 세웠다는. 여러분, 이러면 돈 벌만하죠? 우리 교회에서 더도 말고요. 종합대학 2개만 짓고요. 교회를 500개만 짓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 4,900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UN 본부를 건립할 때는 자신의 토지를 국가에 헌납했고, 정말 소외된 이들과 교육 발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네이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쉬운 3살, 5살, 쉬운 5살이라고 하는 기록이 더 많은데, 쉬운 5살 때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73살까지 교회학교 교사했대요. 교회학교 교사 올해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올해까지나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73살까지 교회학교 선생님을 했대요. 몇 살? 다시 한번 몇 살? 73살 교회학교 교사로 병사했대요. 90세가 넘어 시력이 약해지자 사람들을 고용해 성경을 읽게 하시 귀로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대요. 그러다가 9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몇 살? 55세 1년을 넘기. 그럼 56세 뿐이 못 사는데 그거보다 40년 이상을 더 살았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록펠러의 11조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있대요. 11조만. 얼마나 11조가 많은지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 지금 하려고 그래요? 점점 강해져 갔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록펠로처럼 그렇게 부자가 그런 이야기 아니고 최소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여러분, 졸업생들, 우리 어린 신명 청소년들, 청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답이에요.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려운 세대에 살 길임을 기억하고 철저히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어린 심령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점점 강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